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실제적이에요. 사람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아낀다는 말은 가치를 언제나 말해주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디굴디굴 굴리고 가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아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헌차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속 편해요. 왜? 아끼지 않아도 되니까. 새 차를 갖고 다니면 아끼기 때문에 파킹을 해도 조심하게 파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대에 새 차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거는 내 마지막 차다. 이거 외에는 앞으로 차를 더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차를 써야 되지. 그래서 아꼈어요. 웬만하면 그 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굴리고 쓰라고 산 차인데 그걸 갖다가 딱 그냥 모셔놓고는 쓰질 않았어요. 1년이 되고 2년 됐는데 얼마를 탔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1000마일도 안 나갔어요. 얼마나 차를 안 썼는지. 그대로 새 차입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예, 먼지만 나면 닦고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 반바가 있고 그 위에 까만 고무로 되는데 그게 허해졌어요. 왠가 했더니 햇빛에 파랬어요. 내가 아무리 아껴도 해가 비치는 데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이 차가 10년보다 더 오래된 차보다 엔진 소리가 안 좋아요. 차가 처음에 사서 쓰게 되면은 살살살 갑니다. 미끄러지듯이. 오래 쓴 차는 타가당타가당 그리고 뚝뚝뚝뚝 그리고 뭐가 이렇게 거칠어요. 근데 이 차가 아침에 발동을 딱 걸게 되면은 옛날 차는 5분 정도 내지 10분을 발동을 걸어서 한참 웜업한 다음에 가야 엔진에도 유익하고 차도 오래 가고 승차감도 좋지만 만약에 발동을 걸자마자 가게 되면 이게 이 파워가 없어지고 이게 막 뚝뚝 거리고 엔진에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튕기는 소리가요. 근데 요새 차는 전자차기 때문에 이게 발동도 잘 걸리고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차는 새 차인데 10,000마일도 안 나기고 5,000마일도 안 나간 차가 아침에 다 발동을 걸고 그래도 내가 웜업을 합니다. 오래 쓰려고 또 아끼느라고. 웜업을 빨리 가야 될 텐데 그거 참으면서 오래 웜업 한 다음에 가면요. 이게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그 엔진 피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새 차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아껴가지고 이게 차를 썼어야 엔진 오일을 넣은 게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매끄러지는데 엔진 오일이 그냥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작동을 해내가 엔진 오일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다가 피통에 가서 눌어붙으니까 이게 그냥 삐끗삐끗삐끗 딱딱딱딱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 쓰게 되면 괜찮겠지. 너무 오래 써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20,000마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딱딱딱딱딱딱딱 아주 버려놨어요. 너무 아끼다가 자동차를 버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 차를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아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야 되는데 아끼다가 그만 차는 망가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망가진 차를 제가 그대로 타고 다닙니다. 사람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우리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걸 아끼면서 내가 아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아낀 거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아끼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자는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문을 아끼는 사람은요, 자기 학문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했을 때인가요? 문둥이 집에 방문했을 때인가요? 한 여인이 머리를 풀고 나두 향기를 깨트려 가지고 전체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나두 향기는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인이 나두 향기가 없으면 그 향유를 병에 담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갔어요. 그게 말하자면 시집 갈 때의 지참금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그걸 지참했단 말은 총 재산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그걸 깨트려 가지고 그걸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그걸 보면서 이 여인아, 왜 그 나두 향기를 허비하느냐? 아끼지 아니하고 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걸 네가 팔아서 300데나리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적에 나눠줬으면 그게 효과가 있을 텐데, 가치가 있었을 텐데 너는 왜 허비하냐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도 떠다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비싼 나두 향기를 예수님에게 쓰니까 얼마나 가치 없게 썼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 사람이 가룟 유다는 아닌지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게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그것을 아낀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내 마음이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 여자는 정말 무엇을 아껴야 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낀 게 아니라 재물을 아꼈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비싼 나두 향기를 깨트려버리고 그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아낍니까? 주님을 아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아낍니까? 여러분이 묻기 전에 저는 나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제가 물어봅니다. 스스로 너희들은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소출이 많았습니다. 수입이 많았어요.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했지만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아니고 이게 물건이니까, 아니면 이게 곡식이니까 소출이 많으면 창고를 크게 해서 거기다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소출을 거기다가 잔뜩 쌓아두고 내가 늙음하게 내가 편안히 살자 그러고 소출을 계속 창고에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소출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은 네가 쌓던 그 소출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아둡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쓴다 할 때는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아끼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박농쿨은 이 요나가 심어서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한 겁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보려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햇빛이 짱짱 비치니까 너무가 더운 거예요. 아마 혹시나 머리 이렇게 칼이 많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박농쿨을 나게 해서
그렇게 잎사귀가 머리를 덮어서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고 만 것이에요. 근데 벌러지도 누가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늘지라가 박넝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박농쿨을 다 걷어가셔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벌레도 하나님이 주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뿐만 아니라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화가 벌컥 난 거예요. 박넝쿨을 얼마나 아꼈는데 박넝쿨이 그냥 벌레가 다 갉아먹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박넝쿨을 예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저축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금이 증식될 때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느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한 것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준비해 주셨기에 요한 3서 2절에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원,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영과 혼이 모두 합쳐져서 그 육과 더불어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해 갈 우리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활적인 준비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장본인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 과거는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았지만 다 주님께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 됐지만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것을 주셨고 입을 옷도 주셨고 살 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생활적인 준비를 하시는 분.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된, 모든 게 잘돼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인 것을 준비해 주셨기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아낍니까? 쓸 때 쓰시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드시기 위해서 잎사귀를 주신 거 아닙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볼러지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말했어요. 볼러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3번씩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 구했더니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다. 하나님의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줬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준비되면 좋겠는데 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것, 내 육체 생활에 고통스러운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지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준비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벌러지가 필요 있어서 벌러지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필요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벌러지를 주셨어요. 두 번째,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요나를 부를 때 요나서 1장, 오늘은 4장 읽었지만 1장 요나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요나야, 내가 저 니느웨에서 큰 성을 보니 저 나라는 부강한 나라고 굉장히 강대국이다. 근데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저 나라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멸망 시전에 한번 경고를 하고 회개시켜야겠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 나라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줘라.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회개치 않으면 일주일 만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들으니까 잘 됐잖아요. 이웃 나라고, 자기 나라마다 강대국이고, 자기 나라 항상 피해를 갖다 주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싹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테니까 싹 망하라고 전도하러 안 가고 말이죠. 다른 나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이제 위에게 들어가서 다 그냥 녹아질 거 아닙니까? 그 위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게, 물고기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로 가서 탁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 요나가 가면서 막 외칩니다. 니느웨 성 가면서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 왕궁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밖에서 시끌벅글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 나라가 악행을 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고 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는 중이었더니, 왕도 더 이상 문의하지 않고 조복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깔고 무릎 꿇고 온 국민에게 짐승 때까지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자기 기회가 틀려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 멸망시켜야 속이 시원할 텐데, 그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나, 그래도 멸망시키나 보려고 구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분이시라고요. 아무리 악행을 해서도 구원의 목적이지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 아니라. 근데 요나는요, 그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미워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이제는 니느웨를 위해서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벌러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벌러지를 보내니까 벌러지가 그 박농쿨을 다 쪼아 먹으니까 이 잎사귀가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팍팍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좋사오니 지금 저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꼴보기가 싫고, 박농쿨까지 뜨면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게 막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참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 못 거둬가 그렇게 한번 엄포는 없습니까? 우린 가끔 엄포 잘 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요나야, 너 왜 이렇게 내 뜻을 모르니, 내 마음을 모르냐? 너는 왜 내 마음을 갖지 않니? 저 니느웨 사람이 망해야 되겠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내 섭리를 알아. 그러면 네가 깨달아야지.
네 자신이 나쁜 걸 깨달아야지. 네가 옳지 않은 걸 깨달아야지. 이제는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것 때문에 벌러질 준 거예요. 야 연아야, 너는 네가 키우지 않은 박넝쿨 잠깐 때 없어진 것도 그렇게 아꼈다면, 아꼈다 그랬잖아요. 연아가 아꼈다고. 아꼈으면 저 니느웨의 큰 성에는 영혼이 12만 명이나 되고 많은 침대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아낀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연하는 그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박넝쿨을 더 아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더 아낍니까? 영혼들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야, 그 연하 나쁜 놈이야. 박넝쿨을 더 아꼈어. 그래? 나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먹고 사는, 편하게 사는 좋은 럭셔리 집에 살고 싶은 이런 데는 돈을 모아서 쓰면서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가는 데는 쓰지 않는 거, 아까워하는 거. 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고요. 내 자신을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라고 준 거예요. 연하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아유, 하나님은 너무하셔. 벌러지를 갖다가 다 갉아먹게 하더니 이제는 햇빛이 짱짱 비치니까 동풍을 불어 뜨거운 바람에 더 와서 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운데 어려움이 더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주님은 사실 요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내가 왜 내 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벌어 모았더니 내놓으라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방치해 두셨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너는 박넝쿨을 아끼느냐? 요나 사람, 아니 저기 저 니느웨 사람을 아껴야지.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권면했습니다. 혹시나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을 아끼고 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노회대첩? 재물? 이제 부질없는 것을 아끼고 사는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넝쿨은 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때약빛에 그늘도 앉은 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육체를 편하게 해주려고 박넝쿨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걷어가셔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박넝쿨은 육을 위한 것이지 영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애석하게도 요나는 육을 위해 준비된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아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아끼는 게 무엇인가요? 부질 없는 것을 아끼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애석하게도 요나는 육을 위해 준비된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아꼈습니다. 썩어질 재물을 영혼보다 더 아끼지는 않는지요. 예. 부질없는 것을 아낄 때 첫째 우리에게는 근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천국 간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이 뭔지 알려주느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오 선생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쪽에서 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야? 계명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다 지켰다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낌의 기준은 물질이었고 그 물질은 영생을 줄 힘이 없기에 근심하고 갔다. 그렇죠? 근심하고 갔잖아요. 물질을 아끼니까 그걸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죠. 여러분, 부질 없는 것을 아낄 때는 근심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부질 없는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게 개인에게 유익되든 내 몸에 유익되든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같이 똥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바로 부질없는 것을 아낄 때에 따라오는 그 재앙이 쫙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절 보게 되면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출을 많음으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주를 위해서 심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아끼느냐, 그리고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앙 생활이 달라지고요.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그것에 가치를 두던 그는 속절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 그게 속절없는 인생이지. 그게 무슨 인생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지. 먹기만 하면 짐승같이 그게 사는 겁니까? 네 번째, 부질없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8장 8절 11절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부자가 결국은 재물을 아끼고 가난한 나사를 돕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자원들을 무조건 아끼고 사랑해서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아낀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멸시와 천대받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과 자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낀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땅에서 가장 가치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자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 네 집, 내 전터를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더 주고 내세에 영생에 보장받지 못할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현실에도 미래에도.
영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귀하고 아껴야 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혼에 만약에 해를 준다면은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지, 네 손에 죄를 짓고 영혼에 상처를 준다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이 정도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게 뭡니까? 가족에는 은행 통장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정의 자식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영혼이 귀한지,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예? 영혼이라고요. 예? 그래서 한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러 한 마리 놔두고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가 찾으니까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박농꾼을 아끼는 요나입니다. 부질없는 것을 아끼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영혼을 아낄 줄 알아야지. 재물을 아끼는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 가장 가치 있고 아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야죠.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영혼력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여기 동숙해 주세요. 내가 타고 가든 내가 운전하든 동숙해 주세요. 그리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급해 주십시오. 그거 다예요. 여러분 헌금 냈다고 하니까 아버지 사업자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하죠. 들었잖아요. 아버지, 이 헌금 속에 정말 저들의 믿음이 담아있고 사랑이 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 물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담긴 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 있는 것에 물질이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한테는 뭐를 대가를 주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 달라는 거예요. 물건은 뭐 그렇게 그게 아껴? 기쁨이 더 그게 정말 아끼지. 기쁨이죠. 그게 가치가 있죠. 평안이 기쁨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그게 참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아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신앙,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신을 살펴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